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뒤에 절이죠. 12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뒷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좀 흥미롭죠. 하나님의 뒷모습.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없으신데 왜 뒷모습, 그럼 앞모습도 있을 것이고 이런 제목일까 궁금증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냄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전의 내용은 우리가 금송아지에 대한 내용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기도하러 그리고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을 때 이제 눈에 보이지 않자 한 달여 시간이 지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야, 모세가 없으니까 보일 형상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야. 우리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 그래서 그 형상을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불안을 떨쳐내고자 하는 이런 어떤 무지한 모습,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진노를 하셔서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깨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극심한 이 큰 대노를 일으키셨죠. 근데 그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자신을 죽일지언정 그들을 살려달라는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하게 되고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33장으로 넘어서 앞에는 보지 않았지만 저번 주의 말씀에 의거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33장의 세 번째 기도까지 통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을 따로 짓고 하나님의 전을 따로 짓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에 그러니까 사라졌었던 구름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게 없어졌었는데 다시 한번 구름 기둥이 임하면서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된 거죠. 그 회복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과 이제 모세가 이제 다시 교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갈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이제 표현하냐면 오늘 말씀 12절부터 읽었는데 그 전절 11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는데 어디까지 회복됐어요? 마치 자신의 친구와 대화하듯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디까지 회복해 주세요? 그 관계가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친구와 대화하듯 하나님과 원활하게 기도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에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기도로부터 그렇게 회복이 된 겁니다. 이게 곧 우리가 말하는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수만 채우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구와 같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소통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많아지기를 축복하고요. 그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고 관계가 끈끈하고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돌아오심, 하나님께서 회복하여서 임재해 주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12절부터는 이제 모세가 조금 더 하나님께 요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친구와 같이 관계가 회복됐으면 그걸로 만사 형통이지 뭘 또 이렇게 모세가 요구할까요? 근데 모세의 속성을 보면 그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애굽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기 위해서 모세가 부름받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가 그들을 구원할 거야. 내가 함께 갈 거야.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죠?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나이도 들었고요. 내가 애굽 땅 간 지가 언젠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또 힘을 줘요. 근데도 못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그런 성향이 아무래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모세가 그 처음 언약 때 하나님과 이렇게 실갱이했던 것처럼 친구와 같은 대화를 하는 관계가 회복됐음에도 조금 더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어떤 것을 요구할까요? 12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다시 가게 한다는 언약, 그러니까 회복을 해 주셨는데 그 말 중에 하나가 야 주의 사자를 보낼 거야,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게 누군지는 말 안 해줬잖아요. 하나님 좀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뭘 볼 수 있죠? 모세의 불안함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무지랭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잘 보셨잖아요. 조금만 안 보이면 금송아지 우상숭배 만들고 막 나를 죽이려고 하고 불만하고, 이 확실하게 뭔가 나에게 보여줘야 내가 그들에게 가서 뭐 할 말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준다는 사자, 그 사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된 백성을 이제 데려가라 하시면서 함께 보내줄 주의 사자 누구입니까? 그 자를 지금 당장 보여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꽤나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다음이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3절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내게 보이사 알리시고 입게 하시며, 그러니까 계속 보여달라는 거예요. 뭐를요? 주의 길을, 주를 알리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요, 주의 은총의 증거를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말씀이 이제 관계가 회복된 건 알겠는데 눈으로 직접 보이게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사실은 모세가 이렇게 좀 불안해 보이지만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굉장히 큰 대답을 좀 해주십니다.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누구를 좀 보내줄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친히 가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가겠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 천사, 아니 그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 너 그렇게 불안하냐? 내가 그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친히 가는 것을 언약, 약속해 주마. 그렇게까지 강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근데 이 모세가요, 그렇게 강하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말씀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이요. 그 다음 절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합니다. 15절 16절은 뭐예요? 정말 확실한 겁니까? 15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안 가시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보내지 마옵소서. 확실한 겁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 못 갑니다. 그 16절에는 뭐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가겠다고 말씀하신 거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증거, 뭘로 그 말을 믿겠습니까? 모세가 여태까지 잘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것 같은데 연약하게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항상 우리가 뭘 요구하죠? 사람의 관계도 항상 증명과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대놓고는 말 못해도 저 진짜일까? 의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눈으로 꼭 봐야 되고 만져야 되고, 육신의 관계는 항상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깊은 관계여도 의심될 때가 있고 이 증거가 요구될 때가 있는 것이죠. 봐야 믿는 패턴. 그렇기 때문에 그 패턴을 그대로 적용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늘 봐야 믿겠다고 보여달라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계처럼 하나님의 관계를 치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의 관계에서 항상 계약서 쓰고 녹음하고 이런 습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쉽게 믿지 못하는, 이게 진짜일까? 내가 기도하면서도, 모세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도 응답 받았으면서도 의심하고 있는, 이게 진짜일까? 눈에 딱 떨어졌을 때만 아 진짜구나, 늦은 확신을 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많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믿고 나가서 조금만 환경이 변하면, 조금만 상황이 나에게 치고 오면 아 또 불안하다, 아까 기도했는데 이거 아닌가? 그런 의심의 마음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항상 증거와 증명의 요구 속에서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구별이 필요합니다. 어떤 구별이 필요할까요? 육적인 문제에 봐야 할, 그러니까 육적인 문제에서 증거가 필요하고 뭐 계약서가 필요하고 이런 건 맞지만, 우리가 뭐를 구별해야 되죠? 영적인 문제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요, 뭡니까? 볼 수 없고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습관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내가 보고 만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그걸 믿고 가는 게 이 신앙인 영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믿고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 이거 믿고 가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이 오고 나에게 핍박이 와도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준다고 했지, 그거 믿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의 약속의 중요함보다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집착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4절에서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서는 내가 그걸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죠. 도마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의심이 많았죠. 예수님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하길 원하죠? 만져봅니다. 만져보고 그제서야 믿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보지 말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죠? 야 내가 3일 만에 죽고 부활할 거야. 이걸 믿었다면, 이걸 신뢰했다면 도마가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디 갔는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너무 은혜돼서 아멘하고 저 성전문을 밖으로 나갈 때 또 까먹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내 안에 더 커져 버리니까 또 육적인 패턴, 계약서를 쓰고 증명돼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그걸 또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내가 친히 가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바로 이 코로나 시기처럼 말이죠. 코로나 때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려울 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 예배 지키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니터 앞에서 예배 드리시기 얼마나 또 힘드십니까? 그래서 제가 최대한 예배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마음처럼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 믿음. 사실 쉬울 때는 누구나 믿고 설득되고 보여지는데 누가 안 믿겠습니까? 믿기 어려울 때, 보이지 않을 때, 말씀 한 구절로 내 삶을 붙들며 나아가야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드는 것이 곧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진짜 믿음으로 세워야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와 실갱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정말 어려울 때도 끝까지 인내하는 진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힘 되시고 나의 믿음을 붙드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진짜 믿음 말이죠.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에 자꾸 이 증거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17절에 나아가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전에는 막 죽인다 그러고 큰 잘못이라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친구와 같이 대화하기 시작하니까요, 모세의 불평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내가 이 말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기도도 하나님이 수정해 주시고 때론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회복된 기도가 이런 증거 보여주세요, 이런 모세의 기도 가운데에도 화내지 않습니다. 이 일도 17절에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안다는 겁니다. 전에는 어땠죠? 야, 네 백성이다. 내 백성 아니다. 모세 네 백성이다. 네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아주 냉철했죠. 이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회복되니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그 말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18절에서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다음 절이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끝까지 이 기도의 고백은요, 아주 멋스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주의 임재, 주의 얼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는 뭐죠? 원하건대, 한 번 더 강조하건대 주의 얼굴을 내게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을 너무 모세가 믿음, 은혜 충만해서 한 대목으로 아시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꼭 증거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17절에 말하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증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기도가 진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18절과 같은 고백을 이제 보이지 않고 응답을 해주는 것 같긴 한데, 말씀의 확신은 줬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뭐 주님께서 좀 마술처럼 이렇게 좀 보여주기도 하고 기적도 보여주면 좋겠는데 쉽사리 응답되어지는 현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하다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되죠? 주님 직접 좀 나타나셔서 저게 확실한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세상은 야 어디 예수님이 있으면 여기 보여줘 봐라 뭐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저도 답답하였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게 모세의 기도 제목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의 나아짐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 차라리 좀 눈에 보이는 실제의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모세의 힘겨운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숨어있는 인간적 속성의 속마음은 뭐죠? 사실 이스라엘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야겠다는 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아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가 보이지 않자 보이는 것을 만들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현상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 얼굴을 요구했던 이 패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 때부터 사실 습관이죠? 옛 애굽 때부터의 습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산, 신전 이런 것이 화려해야 그것이 진짜 신 같고, 그 습관이 흘러져 온 것이죠. 여러분, 옛사람을 떨쳐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공포로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 됐다고 공포해 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육신이라는 옷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육신의 유혹 때문에 내 뜻에 맞춘 하나님을 만들려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일까지 말입니다. 하나님 일 이렇게 하셔야죠. 저에게 증거 보여주시면서 일하셔야죠.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설득만 할 만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금송아지 패턴입니다. 이 얼마나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그래서 오늘 찬양에서도 고백했었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그렇죠? 그런 찬양 우리 많이 하지 않죠? 말씀 믿고 굳게 서리라, 나아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고백은 그렇게 우리가 힘있게 하는데 과연 정말 이 모세와 같은 이런 패턴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여야 하고 잡혀야 하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9절에서 이제 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9절을 한번 자세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19절 하나님의 결론적인 대답입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으로.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의 사전적 의미는요,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은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당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것, 다시 말하면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끌어가십니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완벽한 것을 주기를 위해서 이 선한 것이 어떻게 되죠? 내 앞에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기 원하고 긍휼을 베풀기 원합니다. 이게 이제 같은 말씀으로 인용한 구절이 있는데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로마서 9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대로 썼죠. 이 말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이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중에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긍휼히 여김을 마땅히 받을 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마땅할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는 받을 만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와 긍휼을 입기에 참 좋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붙들어도 어떻죠? 이 염려가 녹아내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 은혜 베풀 자에게 베푸시는데 그게 나야. 염려가 녹는 겁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꼭 하나님은 베푸신다고 했으니 지금 나의 삶은 선하게 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은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라고 했죠? 18절에서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야, 너에게 내가 선하게 일하고 있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20절 한번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야, 너 내 얼굴 보고 싶다고 했지. 근데 내 얼굴을 보일 수가 없어. 왜? 내 얼굴을 보면 살 자가 없어. 하나님이 얼굴이 있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형상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왜 얼굴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실 때 이 비유법을 쓰십니다. 뭘 위해? 누굴 위해서? 무지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니까 나를 위해서 무지한 나를 위해서 항상 이 비유법을 써주세요. 근데 그 비유법에 뭘 넣죠? 인간의 속성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무슨 질투의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의 속성을 빌려서 인용해서 비유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무지한 자를 잘 알아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얼굴을 보일 수 없다. 너 내 얼굴 보면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얼굴은 뭘까요? 앞모습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직설적으로 해주면 넌 죽는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존중해 주냐. 너에게 맞춰서 불만하면 다 들어주고 모르면 너의 식대로 낮춰서 알려주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인간으로 전락시켜서 보내주기까지 너에게 이렇게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여달라? 확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언을 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제사장을 통하고 예수님을 통하고 다 왜 이럽니까? 직접적으로 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직선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과정 속에 슬픔도 넣으시고 어려움도 넣으시고 환희도 넣으시고 기쁨도 넣으셔서 잘 믹스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가게끔 인생을 통해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지나가는데 이게 19절에 보니까 선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은 때론 슬프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직타로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듣게끔 때로는 슬픔으로 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으로 임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이 슬픔이 나에게 왜 찾아왔습니까? 아, 슬퍼요. 좀 없애주세요. 이럴 것만이 아니라 선하시다면 이게 왜 일어난 겁니까?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 선한 것으로 19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우리 형상을 빌려온 거죠. 얼굴이라는 걸 빌려와서 야, 직설적으로 이렇게 하면 네가 죽고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의 것,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의 삶은 3차원이지 않습니까? 4차원만 돼도 이해불능, 5차원, 6차원, 뭐 천국의 차원, 영의 차원 사실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의 지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알아들으라고? 근데 하나님의 차원의 것을 그냥 맞닥뜨리게 보여줘요? 영광을, 얼굴을 보여줘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난 너에게 너의 인생을 가져다가 선하게 이끌어 갈 거야. 거기서 뭐도 있어요?
그 속에는 은혜와 긍휼로 일할 거야. 너는 그것을 믿으라.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슬프고 험난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선하시게 끌어가시면서 그 속에서 긍휼과 은혜로 자신을 알리시며 내가 그걸 배워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 붙들고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뒤에서 20절 이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는데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러니까 반석 위에 장소에 너를 놔두고 내 영광이 지나가는데, 아까 지나가는 거 뭐 나왔죠? 19절에 보니까요. 뭐가 지나간대요? 내 앞으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19절 앞으로 가서 19절에 뭐가 지나갑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선한 것이 지나간대요. 이게 뭐예요? 22절에 보니까 영광이 지나갈 때,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앞모습, 얼굴. 아까 말했죠? 18절에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였어. 얼굴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22절에 너를 손으로 덮어서 가려둔다는 거예요. 얼굴 보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막 소통하면 우린 죽습니다. 그걸 가리는 거예요. 가리고 어떻게 하시죠? 23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시작. 손을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럼 덮었다가 이제 손을 거둔대요. 언제? 다 지나가고 나서, 앞모습이 영광이 지나가고 나서 어딜 본다고요? 등불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을 또 인용하셨죠? 등어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뒷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얼굴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까 뒷모습이 뭡니까? 뒷모습은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기쁨과 어려움을 통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간접적이죠. 직설적이지 않습니다. 인생을 통해서 보이시니까. 그럼 뒷모습을 봤다면 하나님을 본 겁니까? 못 본 겁니까? 어렵나요? 저의 모습을 아시죠, 여러분? 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제 뒷모습을 보시면 저거 이성원 전도사네. 아닌가? 이광진 목사님 착각할 수도 있나? 보면 압니다. 이성원 전도사님 지나간다. 알 겁니다. 왜 알죠? 이미 이성원 전도사님의 모습을, 모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슬픔과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해결이 되고 일하심을 봄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손대셨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축적되다 보면 이제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아도, 할렐루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기 시작합니다. 성장해 가면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을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뭘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뒷모습 보고 따르기가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19절에서 이미 공포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나의 뒷모습을, 등을 봐도 내 일은 선하고 긍휼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사건으로, 인생을 통해서 접했을 때도 충분히 나인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인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믿는 친구도 있고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믿지 않는 친구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가 이 석양이 지는 거예요. 이 해가 지는데, 요새 해 질 때 쫙 구름 멋있지 않습니까? 쫙 그걸 보면서 제가 감탄을 하면서, 야, 너 저거 봐라. 저렇게 아름다운 게 그러니까
우연히 생겨났을 것 같냐? 저건 분명히 누군가가 손댄 거다. 그게 누구냐?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딱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쩌라고? 보통 이런 반응입니다. 어쩌라고? 뭘 어쩌라고야? 유튜브에 크리스찬 교회를 쳐봐. 온라인 예배 너무 잘 돼 있어. 드려봐. 알았어. 그러면서 제 속으로는 바라는 거예요. 언젠간 검색을 해서 영상을 보겠지. 친구야, 보고 있니? 이게 아주 온라인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자리에서 탁 열어서 전도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직접적으로 안 보더라도 자연을 보고 내 삶에 일하시는 것을 보고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직설적인 걸 요구하면 하나님의 얼굴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아들을 수 없을 뿐더러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하신 대언자, 대속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뒷모습, 등을 보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묵묵하게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꾸 앞모습 보여달라 그러지 말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또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은 내 모든 삶에 선한 것으로 일하십니다. 선한 것. 그래서 우리는 그 걷는 길에 하나님의 선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며 묵묵히 따라가게 됩니다. 겸손하게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묵묵하게 따르는 것. 그때 뭐예요?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본 자, 하나님을 곧 본 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그래서 적절할 때 바람을 주시고 적절한 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여러분 어렵고 4단계도 계속 유지되고 정말 이 성경학교 한 번 할래도 노심초사 힘들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이 선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도 힘들지만 결국은 선함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신앙인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결국 선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조각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선함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직접 간다,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 또 다음 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붙들고 나아가는, 뒷모습을 묵묵히 보고 따라가는 여러분의 신앙과 굳건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